시간 빨리 가죠. 근데 지금 뭐 세계가 진짜 어수선한 이때에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경황들입니다. 요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절날 기시면서 메시지를 또 자기 말로 메시지 하면서 또 이란을 또 막 이렇게 전도하고 완전 뭐 석기시대처럼 완전 이렇게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을 가진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고 자꾸 이렇게 사단의 종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이 부활절 지난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요,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요, 정말 그 말씀 속에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내적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속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속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 보고도 안 믿잖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라져 죽은지 믿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목사들도 안 믿는 목사들도 많은데요. 신학했다면서도요. 그래서 오늘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너무 작은 것 때문에 완전히 속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갖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붙잖아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붙으니까 거기에 너무 시기하고 흥분한 나머지 뭐라고요? 예수님을 처참하게 이단 누명시키고 죽여버린 사람이 누구지? 유대인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살아있는 채로 못을 박아갖고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 재판관은요, 죄가 없다고 풀어주자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요, 뭐라고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죠? 우리는 분명히 이 빌라도 재판관은 뭐라고 합니까? 죄가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재판관이 나는 이 사람이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처형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랍니까? 만약에 우리의 잘못이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요?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요, 사단에게 우리가 속고 있는지요. 사람 생각하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빌라도 재판관이요, 나는 책임 없다면서, 그것을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손을 탁 씻잖아요. 성경의 말씀 그거 나왔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죄 없는 그 사람을 계속 욕을 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 증거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록을 우리는 잘 알고 승리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중요한 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절대 속지 말고요. 그죠? 그 말씀을 잡고 승리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작은 약속은 한 7,000가지 되는데 큰 약속은 성경에 3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첫 번째, 그죠? 뭐랍니까? 인간을 처참한 죄 향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겠다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보내겠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절대 저주, 재앙, 지역권을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가 나가서 이야기하면 뭐랍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다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냐 물어보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지. 이래 말씀하고 있거든요. 진짜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승리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메시아를 보냈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사탄을 깨뜨리는 왕, 재앙을 없앤 제사장, 하나님 맞는 길을 안내하는 선지자, 이 3가지를 합친 말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시다고 약속했다니까요.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은요, 진짜 셋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이죠? 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것과 머리 좋은 것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그죠? 머리가 나쁘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모르고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똑같아요. 머리가 얼마나 그저 나쁜지요. 분명히 말씀하고 역사적으로 있고요, 다 돼 있는데 안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 없으니까요. 나와 상관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가 나쁜 것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 계속 저주가 쏟아지고 있는데 거부하는 것은요, 머리가 나쁜 것입니다. 아니면요, 속는 거라니까요. 누구인데요? 사단에게요. 어마어마한 저주 가운데 있는데 없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어려움 당하는데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잖아요. 심지어 막 이렇게 마약을 하면서요, 뭐라고 합니까? 기쁘다고 하잖아요. 도박하면 즐겁다 하잖아요. 속이는 것이라니까요. 나는요, 사단에게 절대 속지 마세요. 나는 요번에 뉴스에 보니까 저 필리핀에 마약왕 박 누구가 잡혀가 또 왔다고 막. 그것도 필리핀에서 50년형을 받아서 하는데 그 감옥 안에서도 돈이 있으니까 누르고 산대요. 그런데 한국 왔는데 이 한국이 마약을 굉장히 뿌리는 거야. 자기 친구 어머니도 속이고 했더라고. 그런데 왜 제가 사단이 속는다니까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 목사 되기 전에요, 술도 못 봤거든요. 술 잘 먹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기분 나쁘다 술 한잔 먹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속만 서리지요.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자꾸 속인다니까요. 그런데 속는 줄 모르고 자꾸 남을 비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고 자꾸 속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죠? 속지 말라고 그리스도로 보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그죠?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 뭡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하는 말이요, 그죠? 아무도 대답 못할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시던지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구나. 근데요 거기서 내가 머리가 좋구나 해야 하는데 복이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합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육신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우리가요 성령이 아니면요 절대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잖아요. 비밀이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요 세 가지 축복을 주시잖아요. 뭐라고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요 원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누가 예수님께 세워가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랍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절대 지역 권세가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어주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지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들은요 절대 사단이 못 건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속잖아요. 현실해요. 별거 아닌데 속는다니까요. 환경이에요. 정말 성난 여름 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요 창조 입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뭣도 모르고 막 저주를 뱉잖아요. 그죠? 함부로 나는요 사람들이 갑니다.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한 사람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해주세요. 왜?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도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잘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도 어떨 때 화가 나면요 나올 때 있는데 그럼 또 나 도로 또 회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요 창조 입술을 가지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로도 매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대신 한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약까지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축복을 가지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약속이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잖아요. 오늘 이 언약 잡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왜 못 믿을까요? 다 와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죠? 답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는가? 그렇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세례요한 같다 그러죠. 에레미야 같다 그러죠. 엘리야 같다 그러죠. 선자 같다 그럽니다. 지금요 신앙생활 하다 이런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드려야 되고 뭔가 내가 그걸 해야 되고 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는요, 뭐 정의도 좋죠. 세례안처럼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나를 따라오라 그럽니까? 정말 우리는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박애주의를 그죠? 나와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그들에게 뭘 먼저 우선해야 되죠? 복음이 먼저 심어줘야 된다니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요, 복음이 제일 중요한 것을요, 알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나는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나는 이 대건이가 이래 변할 줄은 모르거든요. 내 메시지를 듣고요,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는 이래 한 건데 그래 할까? 아, 이래 그래 할까? 내가 듣기는 이래 들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래 내가 이야기하기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보라고 우리 집사람도 이야기합니다. 내인데는 말 안 못하고 우리 사모인데 이제 아빠는 왜 이런 생각, 내 생각이 이래 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뤄가는 건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놓쳐서 어떻게 되는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듣기를 이제 그 잘못 들리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모든 것이 말씀을 가지고요, 해석하고 말씀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순간에 모든 흑암이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응답이 오잖아요. 성경에는 수천 번 약속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축복을 다 가지고 있는데 놓치잖아요. 왜? 속는다니까요. 그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말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너희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전부 못 박아서 끝낼 것이라 약속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많이 있지만 한 군데 보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갈보리산에 다 해결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요. 내가 해야, 이 창세기 3장이잖아, 서점은.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그냥 네가 하나님 되라고, 선악과를 못 먹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면 불교라면, 네가 하나님 돼, 네가 찾아라, 네가 제일 되려야 된다. 이게요,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깨닫고, 정말 매일 부활절 신앙을 가지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인생 전체에 대해서 예언이 완전히 된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를 지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걸 못 믿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늘 그러잖아요. 죽여야 된다고. 이사야 성경은요, 예수님과 동시대 글이 아니잖아. 7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이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거.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시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지기 직전에 하신 말씀, 이제 모든 걸 다 이뤘다. 인류를 흑암으로 몰고 가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끝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그죠? 이해가 안 되니까요. 내 문제는 한 개도 해결 안 되고. 아니, 솔직한 말로 내 모든 문제 주님께 맡겨봤습니까? 저는 맡겨봤습니다. 저는 맡기기 때문에 이래 갑니다. 목사님, 그러면, 성도 없는 것이 잘 아니에요. 나는 이게 잘됐다, 잘못이다, 이 말이 떠나가 같고요. 왜?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 그 말씀입니다. 복음 따라가겠다, 그 말씀입니다. 왜?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 많고 부흥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행위를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래도 말씀보다 딱딱히 하는 것보다도 세상 소리 좀 하고 좀 웃기가면서 일하면 목사님 내보고 억양도 세고 좀 딱딱하게 이래 들리는데 또 내 눈치를 그래 매섭다네요. 사실 나는 그 눈치를 사납게 안 하는데도 내 눈치를 그런가 하고 사람들이 나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나하고 좀 사귀어 보면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하니까 인상이 그렇대. 그래도 목사님 설교 말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세상 소리 좀 안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만 하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요 편안한 속에서 말씀을 듣고 느리면요 괜찮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좀 부드럽게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뭐 성격 그런 거 못 듣는 거. 근데 나는요 부드럽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거든요. 예, 흐름이 걸어가니까. 그래서 자꾸 세상은 살면 안 된다. 그래 살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지만 오늘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모든 사단을 끝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인류의 허감을 몰고 가는 모든 사단을 끝낸 그 말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죠? 지역병원을 살다 갈 수밖에 없는 인생 문제 끝내버린대. 근데 왜 자꾸 우리 못 맡깁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다 맡겨라. 내가 주는 가볍고 쉽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맡기더라니까요. 여러분 뭐 하는 게 나도 못 맡겼으니까요. 나도 이게 다락방 참 접혀갖고요. 뭔가 한 달을 차지하려고요. 초창기에요. 정말 이 다락방 초창기에 내가요. 지어준다는 게 제일 1호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막 달고 뛰고 뭔가 한 달을 차지하려고요.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인간 방법이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특수사역이랑 무당천을요. 막 다니면서요. 그렇게 설교 시간에 뭐가 납니까? 막 귀신 이해하고서 일하니까 사람들이 앉은 사람이 왜 되게 무섭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는 사실을 알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왜? 지옥 배경에 살다가요.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끝내버렸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랬는데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까? 절대 돈으로 갈 수 없는 길이라니까.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말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요 보세요. 말씀을요 대충 막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배를요 전부 다 등한시한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최고의 축복 다 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다 끝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대로 고난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다 저주를 끝냈잖아요. 왜요? 갈보리산에서요. 승리한 여름 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남아있는 모든 현장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을 건설해요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잖아요. 어떠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세 번째 약속했습니다. 성경의 큰 약속 세 번째 뭐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요. 죽음에서 3일이나 부활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고린도 15장 3절에서 5절에요. 말씀이 분명히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죠? 이게 시편 16편 10절에도요.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부활하셨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못 믿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요. 뭐라고요? 보고도 안 믿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오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를 뵙고 경배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잖아요. 뭐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소문이 그저 막 이 나기 전에 이전에 뜨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3일 만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문 때문에요. 예수님을 무덤에 죽이고 가뒀는데요. 그것을 뭐요? 돌문을 탁 해갖고 돌로 막아놨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고 나니까 도난설, 기절설, 환장설 막 온갖 이름을 다 갖다 붙여갖고요. 그게 또 막는다고 돈 주고 막으니까 또 돈 받았다고 소문이 나잖아요. 우리가 이래 하다니까요. 보십시오, 요번 윤석열이 사건 한번 보세요. 뭐 어떠고 하니까 처음에는 막 하다가 답답하니까 지금 막 드러내잖아요. 아니 솔직한 말로요. 윤석열이가 이게 하기 전에 자기 부인 김건희를 먼저 감옥에 보내보면 이런 사건도 안 일어났잖아요. 솔직한 말로요. 왜 여자를 그걸 못해갖고 하다가 사건 더 크게 만들어갖고 그건 뭐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시간대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귀신 말 듣고요. 왜 법사들 말 듣고 쫓아다닙니까? 그래 요즘은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있다네요. 왜 자꾸 인간을 속입니까? 절대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나는요 이 부활절을 통해서요 우리가요 정말 매일같이 세절기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도 가지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왜 자꾸 사람들이요 도난설이나 기절설이니 환상설이니 이런 거 믿지 말고요. 지금 부활하는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 함께 계시잖아요. 그 임마누엘 축복 속에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주다르게 나타났잖아요. 그것도 500명이나 사람들에게 보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안 믿잖아요. 거짓말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토하잖아요. 지금요 환상설, 기절설, 도난설 전부 다 그게요 소문 직접 나타나 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뭘 더 바랍니까? 절대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요 하늘 땅의 모든 건설을 우리에게 주면서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왜?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속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라 이야기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건설을 주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축복 누리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이요 나를 인도하고 있던 사실을 믿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볼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 예수님 싫고, 나는, 교회 안 다니 도망갈래요. 이미 그 사람은 끝내서 도망가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있다니까요. 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런데, 아이고, 나는 교회에다 가봤고, 어떻게, 다 해봤대. 그런데 그 사람이 고통은 늘 고통 속에 있잖아요. 뭘 몰랐어요? 이 복음의 비밀을 몰랐어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승리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요, 어느 부활절에 요즘 연합으로 부활 예배 하잖아요. 어느 교단 목사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죠?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나는 못 믿겠다 그러는데 내 자신은 근데 성경에 부활에 또 있으니까 믿는데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가 그리 이야기하니까 일반 성도들은 믿겠습니까? 안 믿죠. 지금 모세오경을요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다니 교단이요. 이런 말 하면 좀 과하지만은요 진짜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요 말씀으로 믿고요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저는 축복합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고린도 15장에요 설명이 잘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 15장 20절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첫 열매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옥 갈 때, 천국 갈 때 이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해갖고요. 그죠? 우리가요 정말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같이 우리가 함께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화장하니 매장하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처럼요 부활의 몸을 갖고 새로운 몸을 입고요 주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거기에 첫 열매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15장 50절에 58절에 잘 설명해놨습니다. 우리가요 그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 때에 부활하는 것은요 우리의 옛날 이 몸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몸으로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요. 그리고 어떤 부흥 강사들은 내가 가니까 내가 환상 영이 탈출해갖고 하는데 지옥도 가보고 가니까 거기 누가 있고 천국 가보면 누가 있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진짜 우리는 거짓에 속지 말고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정말로 이 축복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서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면서요.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죠? 우리가 세절기에 그죠? 비밀을 잊지 말고 또 매일 부활절에 정말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것 위에 함께 계시며 정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던 그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의 망대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보호자 축복과 신공청 응답과 이삼천의 빛의 능력이 나타나 정말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며 정말 말씀 흐름 속에 기도 응답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300%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아버지 부활의 신앙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